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자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옷을 광고하는 TV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년을 입어도 10년 된 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그런 옷 광고가 있었지요. 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처음 옷을 사다 놓기만 하고 입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야 그 옷을 입는 분이 계시지요. 새 옷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옷을 샀다고 한마디씩 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귀찮은 분이 계신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사면 그 옷이 얼마짜리냐고 묻는 희한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서 새 옷 입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 옷만 참는 분도 계시지요. 사람들이 새 옷 입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사람들에게 그런 새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얼마짜리인지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그 새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 옷이 실증이 나서 옷장에 넣어두고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해도 옷장을 열어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늘 홈쇼핑, 백화점 전단지에 눈이 가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전 것이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새 것과 예전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7가지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통은요, 제자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사내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영화에 보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뭐고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요. 깨달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을 서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학자,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 전통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성경에 해박하고 성경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제가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등지고 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요,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가라지, 독보리와 같은 것이 같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악한 일에 휘말리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그 악한 것들이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곡간에,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곡식은 알곡은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물에 모든 고기들이 다 잡힌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셔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달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52절을 보니까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서기관을 말하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집에서 식사 준비를 자주 하시는 아내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식사하러 가면요, 아내가 식탁을 준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서 내놓을 때에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만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식사할 때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만 그냥 내어놓는다면 남편으로서 저는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 어른들은 밥상에 지난번에 먹었던 찬이 올라오면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중에 김치나 다른 마른 반찬을 내어놓고 또 새로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남편은 예전에 먹던 음식이 그리워서 그 음식이 남아있냐고 물을 수 있고 그 음식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 것과 새로운 것을 식탁에 올리는 아내가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을 잘 감당하는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 예전 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내어놓는 옛날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적절하게 내어놓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방 모임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의문나고 잘 모르는 것은 성경 공부에 훈련받는 시간에 그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예전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준비해서 정성껏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남편을 어떻게 섬길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부모를 어떻게 섬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또 오랫동안 취업시험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거기에 비싼 수강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 조금 늦게 마칠 때가 있습니다. 11시를 넘기고 12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늦게까지 뭘 하냐고.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하고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밤새워서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하고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통 11시, 12시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취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진학 취업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서기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심과 시간을 통과해야만 서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받은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보이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넣었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만 안 보고 다른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다른 곳에 물어보고 다른 곳에 기웃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읽지 않고 이것만 제껴놓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잘 보이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레위기를 같이 읽지 않습니까? 처음 레위기를 읽으시는 성도들은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곤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는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미팅 텐트였습니다.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쳐놓은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성막,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아니요. 그 회막 문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회막 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 회막 문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에게다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미팅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는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요, 하나님을 말만 하면 하나님이 툭 나타나 줄 것처럼, 자신의 꿈속에서 나타나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세상에서 소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방식,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방식, 예전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에게다 죄를 전가하고 사람 대신에, 죄를 지은 나 대신에 그 짐승이 죽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원리가 예전 방식의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교회당 현관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짐승을 잡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3층 그 앞 저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바로 해막문 앞에서 그 제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해막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커피라도 한잔한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와서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맡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감동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는 그 일이 예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짐승처럼 죽으시는 바로 그것이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미리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다 전가하고 그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오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자리에서 짐승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옛날 방식, 예전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거절되고 어디에서 배척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지요? 54절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로 가셔서 그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해당에서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다 놀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촌구석에 있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단 말인가,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인가라고 이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면서요. 나사렛 수준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이 놀랐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놀랐다면서 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람들이 왜 악하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나기 시작하면 곧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모자랐는지,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꺾끝에다가 같이 붙여버립니다. 요즘 많이 뜨는 그 친구, 예전에 나하고 한 동네에 있었잖아. 그때 그 친구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아, 그 사람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다녔는데, 동네 아이들에게 맞고 다녔는데 이제 보니 좀 컸네. 절대로 좀처럼 그 사람이 탁월하다거나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그 누이 동생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 보여도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편견과 선입견과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나사렛촌에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전 지식, 그러니까 옛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가족들도 몰랐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 믿기가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해 보니까요, 길지 않은 목회 사역이었지만 사역해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전에 이미 예수 신앙을 안 좋은 방식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한 직분자이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이거나 무능력한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든지,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보고 그 목회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어도 예수 신앙을 말해 주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의 경험, 예전의 부정적인 기억이 예수 신앙을 제대로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을 쳐다보니까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놀랐지만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나내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대단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들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의 능력을 보면서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도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을 부으셔서 교회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에 나온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배척하였다는 말은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대단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한 모습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설교자의 약한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보통은요, 어떤 신앙이든 자신의 신앙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그 신앙에 대단하다는 것을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중앙 일간지에 광고도 내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광고가 기사인 줄 알아요. 전면 기사인 줄 알더라고요. 사실은 돈만 주면 내는 광고인데 이단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 일간지에다 광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이 이단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단 무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더라는 좋은 이야기만 그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금박은박으로 입혀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배짱이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버젓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런 예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강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예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는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형편 때문에, 돌아오는 내 초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는 것으로 여길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 58절은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한 모습, 약하고 가난한 가족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한 모습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 왜 저렇게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좀 대단한 능력을 보이시고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들이 믿지 않으면 더 놀라운 일,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좀 되지 않습니까? 왜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안 믿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내 아내에게, 안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고 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 생명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부모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불신 남편이 바라보고, 불신 아내가 바라보고, 불신 자녀들이 바라보고, 불신 부모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부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옛것만을 고집하고 예전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고치고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방이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께 걸러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 없는 것은 주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주님, 불신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주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방의 우리 교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수 때문에, 그렇지만 이 초라한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틀어져가며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업장이 예수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신의 자리에서 돌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붙들며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기대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